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힘든 날들을 지나고 계신가요?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미래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래의 당신입니다. 그는 이미 지금의 고통을 겪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거야. 나는 그 증거야.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윤회의 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생과 사를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윤회란 단순히 죽음 이후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돕는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과 법칙, 즉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행위, 생각, 말은 모두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끊임없는 순환을 이룹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심은 씨앗에서 자라난 존재입니다. 그는 현재의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응원한다는 것은 이 윤회의 바퀴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통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변화의 본질과 무상의 진리를 통해 어떻게 미래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참나의 발견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하여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에 의해 만들어졌고 미래는 현재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은 이미 현재 속의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깊은 연기의 법칙 속에서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미래의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을의 쌀쌀한 새벽 안개가 자욱한 연못가에 한 제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별들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시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고 생각은 검은 구름처럼 그의 정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자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안개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못 위로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한 연못의 물결처럼 평온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스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전 생에서 제가 지은 악업 때문인가요? 때로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물 위에 피어있는 연꽃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스승님.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연꽃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깨달음의 관계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바로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두카라 불리는 이 진리는 모든 중생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이 모든 것이 고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회의 본질인가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두카의 진리를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탐욕과 집착에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 즉 팔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연꽃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고통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제자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미래의 자신은 지금의 고통을 이미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회의 바퀴 속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업의 법칙에 따라 현재의 내 행위가 미래의 너를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은 이미 현재 속의 씨앗으로 존재한다. 제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한 지점에서 시작된 물결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물결이 연못의 가장자리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결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 시간도 이와 같다.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형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윤회는 매 순간 일어난다. 우리는 매 순간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가 태어난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 미래의 너는 이미 존재하며 그는 너의 현재 행위의 결과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다. 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제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알면 놀랄 거야.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고통은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성의 목소리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미래의 너는 이미 그 불성을 더 많이 깨달은 존재이며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연못 위의 공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통과하며 만들어낸 빛의 다리가 물 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의 안개 속에서도 항상 빛의 다리는 존재한다. 그 다리는 현재의 너를 미래의 너에게로 인도한다. 그리고 미래의 너는 이미 그 다리를 건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은 이제 제자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시간을 동시에 살아간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경험, 미래의 기대. 그러나 깊은 명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이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너, 현재의 너, 미래의 너는 모두 한 존재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세일여라는 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세계가 하나라는 의미다.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궁극적 진리에서 보면 모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연못 위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자 연꽃밭 전체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개의 연꽃이 아침 햇살 아래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 그 광경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깊든 그것은 미래에 피어날 연꽃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너는 그 연꽃의 아름다움을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놓고 무상함을 이해하고 무아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고요한 호수로 변해갔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기억하라. 미래의 너는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는 미래의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동시에 이것은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해하라. 그리고 미래의 너가 보내는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완전하다고 가르친다. 단지 무명, 즉 무지의 구름이 그 완전함을 가릴 뿐이다. 미래의 너는 그 구름이 조금 더 거친 존재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구름은 언제나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강해지며 연못 주변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자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빛이 자리 잡았고 그 빛은 미래의 자신이 보내온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미래의 너를 만든다. 그리고 미래의 너의 지혜가 현재의 내 선택을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윤회를 초월하는 지혜의 순환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미래의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겨울의 끝자락, 얼어붙었던 강물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강가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얼음 사이로 조심스럽게 흐르며 변화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강가의 바위 위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급격한 변화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들 사이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부처님의 존재는 따뜻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불안한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삶도 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두렵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회의 바퀴가 잠시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강물을 자세히 보아라. 그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이 아니듯 오늘의 너도 내일의 너가 아닐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저 자신이 사라지고 모르는 누군가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두려운 점이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은 강물로 손을 뻗어 물을 살짝 만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변화를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온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 즉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정견이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즉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의 마음 속에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미래의 자신은 이미 이 변화의 시기를 지나 평화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 너는 누구였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것을 몰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와는 거의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너를 볼 수 있다면 그는 너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는 변했지만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변화를 후회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그 변화를 통해 저는 성장했습니다. 더 지혜롭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지금 너에게 찾아온 변화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너는 이미 이 변화를 통과했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고 있다. 부처님은 이제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강물은 더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자연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윤회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변의 진리 혹은 법신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제다. 제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공의 개념이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원불변의 진리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강물이 흐르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산에서 바다로 흐르며 어떤 장애물도 피하지 않는다.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린다.
물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라는 메시지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윤회의 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퀴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 제자의 마음속에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미 그것을 통과했고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 강물처럼 흘러가라. 그것이 바다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야. 스승님, 때로는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제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형적이지 않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얽혀 있으며 깊은 명상 속에서 우리는 그 연결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일여의 개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다. 부처님은 강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얼음을 보아라. 그것은 한때 물이었고 다시 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그것의 본질은 물이다. 마찬가지로 너의 형태와 상태는 변할지라도 너의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신체, 즉 삼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신은 변하지 않는 궁극적 진리의 몸이고, 보신은 깨달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몸이며, 응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는 몸이다. 미래의 너는 보신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지혜가 지금 응신의 형태로 너에게 전해지고 있다. 제자는 강물이 얼음을 녹이며 더 힘차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점점 얼어붙었던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근심과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른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이것이 진정한 선의 가르침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회의 바퀴는 업에 의해 돌아간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와 그 의도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좋은 업을 쌓아 미래의 너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의 너는 그 지혜를 다시 현재의 너에게 전할 것이다. 부처님은 강물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발가락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물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도 곧 지나갈 것이다. 봄이 오면 물은 따뜻해지고 새 생명이 피어날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지나간다. 이것이 무상의 또 다른 면이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제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도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피부를 자극했지만 그는 이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 변화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미래의 너는 이미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순간, 네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 순간을. 그리고 그는 지금 너에게 미소 짓고 있다. 봄의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얼음은 더 빠르게 녹기 시작했고 강물은 더욱 힘차게 흘렀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그 무상함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강가에 앉아 조용히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얼음이 녹고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제자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윤회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지만 그 바퀴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미래의 너는 이미 그 평화를 맛보았다. 그리고 그 평화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이미 있다. 제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신이 보내온 미소였습니다. 한여름밤, 만월이 떠있는 밤이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평온했고 달빛은 물 위에 은빛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변의 숲은 어둠 속에 침묵하고 있었으며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호숫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과 명상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제자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욕망 등 모든 것을 관찰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소리 없이 다가와 제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달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자 그 얼굴에서는 깊은 평화와 지혜가 빛났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수행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지만 그렇다면 윤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호수를 가리키셨습니다. 호수 위에는 둥근 달이 완벽하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저 호수 위의 달을 보아라. 그것은 달인가 아니면 달의 반영인가? 제자는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의 반영입니다, 스승님. 진짜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구름이 달을 가린다면 호수 위의 달은 어떻게 되겠는가? 호수 위의 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호수 위의 달은 어떻게 보이겠는가? 흔들리고 깨질 것입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달은 어떠한가? 구름이 가리거나 호수에 물결이 일어도 진짜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의 개념이다. 진여란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 실제다. 제자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 안에 있는 진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 참모습인가요?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처의 성품,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러나 무명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제자는 호수 위의 달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윤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부처님은 호수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물결을 보아라. 그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나의 물결이 사라지면 다른 물결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같은 물이다. 윤회도 이와 같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은 존재한다. 이것을 업의 연속이라고 한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에 대해 이야기한다.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구성 요소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변하고 소멸한다. 진정한 나는 이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불성이다.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요? 부처님은 호수 위에 달빛을 가리키셨습니다.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치듯 미래의 가능성은 현재에 비친다. 그것은 고정된 나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빛이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너를 응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심는 선행의 씨앗이 미래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제자의 마음속에 미래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우리의 참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모든 고통과 기쁨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스승님, 미래의 제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래의 너는 이미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순간, 내가 처음으로 진정한 자아를 엿보는 이 순간을 달빛이 더욱 밝아진 것 같았고 호수는 더욱 선명하게 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반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얼굴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 반영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호수가 고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욕망과 분노, 두려움의 물결이 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물결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호수처럼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엿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과 조건의 결과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미래의 원인이 된다. 제자는 이제 윤회와 무아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윤회는 나의 윤회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윤회인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찰나생멸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진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은 유지된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들어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이 손은 제 것이지만 10년 전의 손과는 다릅니다. 세포들은 모두 바뀌었고 모양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것을 제 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인가요?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연속성?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교에서는 불일불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의미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바뀌지만 여전히 같은 강이라고 불리듯 우리의 생명도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 제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실제로는 제 안에 이미 있는 불성의 목소리인 것이군요.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해했구나. 미래의 너는 환상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은 내 불성의 표현이며 그것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다. 달빛이 제자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그것은 모든 중생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본성이다. 그것은 더러움에 가려져 있지만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미래의 너는 그 열애장을 더 많이 드러낸 존재다. 제자는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반영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 참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저와 현재의 제가 같다는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너는 모두 하나다. 시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진정한 너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이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참모습이다. 제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우며 더 자비로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래의 자신은 현재의 자신을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내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과 같구나.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도 현재의 불완전함도 미래의 가능성도 모두 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이다. 밤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며 잠시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수 위의 달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지만 하늘의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참모습을 가린다. 하지만 그 구름이 지나가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맑고 밝으며 평화로운 그 본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자성청정이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청정하다는 의미다. 제자는 마침내
깊은 이해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윤회는 나의 윤회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며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윤회와 불성의 관계를 이해했다. 윤회는 변화의 세계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 그것은 마치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물은 여전히 물인 것과 같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미래의 너는 이미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도 그것을 엿보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미래의 자신이 보내는 지혜와 용기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이미 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신뢰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호숫가에 앉아 밤하늘의 달과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달이지만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자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둘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의미다. 내 안에 이미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미래의 너를 만드는 길이다. 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신에게서 온 미소였고 동시에 현재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는 깊이 느꼈습니다. 봄의 따스한 아침, 벚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에서 부처님과 제자는 차를 마시며 진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이들을 감싸고 새들의 지저귀는 자연의 조화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찾는 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제 참모습을 알아보는 법까지. 이제 저는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아직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목표가 해탈, 즉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제가 이미 해탈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현재의 저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세상에 남아 그들을 돕기로 서원한 존재다. 미래의 너는 어쩌면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가진 존재일지 모른다. 벚꽃 잎이 하나 떨어져 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잎을 보아라.
그것은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나무의 일부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제자는 차 위에 떠 있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배처럼 차 위에 떠 있었고 그 모습은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미래의 너는 방편으로서 현재의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하는 것은 결국 제가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저를 미래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되는 지점입니까?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불교의 여러 종파들은 자력과 타력에 대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둔다. 자력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타력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깊이 보면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내 안의 불성이 곧 부처의 힘이기 때문이다. 정원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고 새들의 노래는 더욱 경쾌해졌습니다. 봄의 기운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고 그 생명력은 제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는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친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하, 모든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일체계고, 모든 조건적 존재는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열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르친다. 그것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이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바로 미래의 너가 현재의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봄날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 속에서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베푸는 친절과 자비는 미래의 너에게로 전해진다. 그리고 미래의 너는 그 친절과 자비를 다시 현재의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이며 깨달음의 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이라고 한다. 선행의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혼란 속에서도 제 참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변화 속에서도 불변을 보며 무아 속에서도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미래의 자신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는 현재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미 이겨낸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현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재 마음이 미래를 만들고 미래의 마음이 다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신비이자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응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의 자신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즉 열반의 상태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지혜의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